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저녁에 그 세인동 교회에 성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세인동 교회 예배당을 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가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예배당에 좌석이 꽉 차가지고 접이 의자를 펴서 추가로 의자를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전에 제가 조금은 더 한 15년 전, 20년 전, 아니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대학로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를 때에 손을 들고 각 사람마다 일관된 제스처가 없었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어제 세인동교회에서 그 온 성도들이 찬송 소리에서부터 그 밝게 빛나고 큰 소리로 부르면서, 심지어는 제가 너무 찬양하는 광경과 꽉 찬 그 예배당 그 좌석에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었고, 한 분 성도님의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기쁘다고 그럴까요? 그 자매님도 기쁘고, 그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살짝 보았던 그 자매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확대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그 중에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청년들이 자매 둘, 형제 둘이었던가요? 있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인도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들도 찬양이 그렇게 밝고 빛났습니다. 얼굴에는 조금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앞에 나서서 부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선과는 조금 거리가 먼, 오로지 그 찬양의 이 가사를 부르는데, 제가 듣기에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진정성 있게 나오고, 표정이 그 가사와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메인 찬양을 인도하는 청년 형제가 무언가 그 형제도 손을 제스처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제가는 개인적으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는 또 이런 특별 집회에 제가 내려와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성도 부부가, 그리고 큰아들을 데리고 참석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 집회에, 특별 집회에 자기 교회가 아니었었습니다.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도록,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1시간 가까운 거리였을 거예요. 1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서 또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되어졌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본문 내용과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마도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질문을 하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의심하는 질문을 제자들을 보내서,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제가 일방적으로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살펴보세요. 정말 의심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시간에도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으로 좀 각색해서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대원했습니다만, 오늘도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는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사실 놓고 보면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목숨을 걸었고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인류의 나 개인 개개인의 구세주가 되신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예비했고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뭐가 나오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특별하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미리 천사를 통해서 고지해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이마만큼이나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메시아가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의 질문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면 얼만큼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거듭난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의 모습은 제가 보는 견지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믿지 않는 우리들보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나빠.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을 포함해서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의 내 인생을 한번 결산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셨습니까? 물질적인 것들을 포함해서요. 우리 그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주보에는 의심하거나 실족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왜냐하면 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2절에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질문을 이렇게 각색해 보겠습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정말로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질문을 조금 각색을 했냐면요,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것을 이미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자신의 생애를 다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는 길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엘리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고 그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나만 남았사오니라고 했었을 때 엘리야의 그 심정과도 같은 내용이 2절 말씀이었다고 저는 분별을 한 거예요. 나만 남았사오니. 회의가 들고 낙심이 되고, 왜냐하면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옥에 갇혀서 나갈 수도 없고 영어의 몸이 되어서 대신 제자들을 보내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표현하면 이런 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서 나가가지고 그토록 그 이전에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요. (14장에) 보면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나오는데요. 그냥 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관에 얹어 거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수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권력이 무섭지 않았고, 충신이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 목숨을 걸고 간언을 했잖아요. 충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분명하고 메시아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다가 그 죄를 고발하고 옥에 갇혔는데, 이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지만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제가 각색하는 거예요. 일로 인해서 정말 그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분별하기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요. 선생님이 계십니다. 조금 아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던진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걸어오라고 해서 무리를 걸어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니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워 그 즉시로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걸어오다가 말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세례 요한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었던 질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6절까지의 내용과 7절서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는 보내주겠다고 한 엘리야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대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선지자, 그래서 소선지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엘리야가 대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바로 이 앞에 나오는 7절, 8절, 9절 내용이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그가 베푸는 이적과 그가 행한 그 전하는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영적인 암흑 기대에 있었다가 보내어 주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뻐했고 이 선지자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7절, 8절,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는 히브리서 말씀이죠.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과도 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보화가 땅속에 묻혀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 모든 것을 다 던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신 그 주님이 메시아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어쩌면 욥이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은 죽고 재물은 다 없어지고 죽고 그렇게 돼서 이 초반부에 보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빛을 보지 못했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나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와 같이 살아보지 않고서는 어쩌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무 복음을 전하다가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살 수만까지 내가 끊어졌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지난 시간에는 그런 의미에서 앞에 말씀에서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지막 19절의 끝에 나와 있는 한마디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결산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물질을 포함해서 시간과 하나님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은 감소해서 서울에 있는 도봉 고등학교인가요?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도심지에 있는 학교도 문을 닫았어요. 시골에 있는 학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식적인 보도만 1만여 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위태한 중에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복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세례 요한과 같은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제게는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이러한 말씀 앞에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달리는 자에게 채찍질한 잘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듯이 지금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조금 관심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생애 전부를 다 던져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던 그리고 곧 순교하게 될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으면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를 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기적이니까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에 십자가는 공공연한 정보입니다. 알려진 지식이에요. 복음적인 교회와 회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평생을 던져서 생애 전부를 다 던져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오신 그 길을 앞서 준비하면서 살았던 세례 요한. 그런데 이 복음이요, 세례 요한도 얼마나 많이 외치고 증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7절 이후에 나옵니다만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함은 받을 사람이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언제나 좁은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 아파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 말씀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을 보십시오.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찬양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예배의 본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예배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분별했던 그것을 바꿔서 나는 말씀의 예배를 그래도 드려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세례 요한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뭔가 아직 나름대로는 세례, 제가 각색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뭔가 나를 옥에도 꺼내주고 뭔가 일이 일어났어야 될 것도 한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죠. 맹인이고. 근데 알려진 그 일이 가난한 자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건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부여를 안다고 하면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9절 끝에 어쩌면 7절 이후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의 살아왔던, 그리고 머지않아 그렇게 순교할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선지자가 맞고, 그리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온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증명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복음은 결코 정보이거나 지식이거나 그럴 수가 없는데, 때로는 이번에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하지 못하던 말을 조금은 더 좋은 자리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만,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거나 예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교회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우리다. 그건 지식이고, 교회는 진짜는 지체됨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됨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 지역교회에 속해서 지체로서 주님을 섬겨가지 않으면 그냥 주일날 예배만 필요할 때마다, 그것도 필요할 때마다 예배에 출석한다고 해서 교회를 아는 것이 아니다. 진짜 아는 것은 한 지역교회에 속해서 자기 분량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섬기게 될 때 그게 교회를 아는 것이지, 교리적으로 제가 자꾸 표현하는 그 가운데는 교리적인 접근들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외받은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병든 자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들었던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때문에 오히려 걸림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지죠? 신성모독죄로 자기들이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러한 것들은 이사야서 42장에서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찬송가도 있지만 여전히 외롭지만 이미 주님이 걸어가셨고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걸어간 그 길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확인된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아는 만큼 그 부요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부요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것은 잠시 뒤로 하고 앞에 있는 부요를 쫓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향기를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맞다고 하면 19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열매로, 그 지혜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전에 기도회를 가졌을 때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에는 아는 것만큼이라도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다소 그 어려움과 마음 아픔이 극복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라도 손을 보태고 힘을 보태어서 함께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에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신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고 외롭고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뭡니까?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련한 정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그것을 보고 있어요. 이영수 형제님 암에 걸린 가운데서도 섬전도 여행을 가서 보면 장로교회 그 예배당을 빌려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같이 나가서 같이 기도하시고 근데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지금 평택인가요? 동탄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30-40명 그 50여 명에 가까이 이르는 이런 분들을 자주 모여놓고 전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고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님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같이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많은 앞선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천성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명령을 내려서 자기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건져내시고 살리신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놀라운 장면들을 놓고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버려지고 아프고 병든 그리고 믿음으로 찾아 나오는 부르짖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왕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모의했고 어떻게 하면 없애고자 할까라고 하는 방책만 연구했습니다. 주님은 그 이후에 이
7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그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과 언젠가는 이 천년 왕국이 도래하며 세례 요한은 일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적은 분량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저도 이 표현을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으로서의 삶보다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라.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생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 일면에 그 생애 전체를 놓고 조망해 보십시오. 오실 메시아 그분이 마침내 오셨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대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런 놀라운 신분에 있어요.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없어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았고 이미 알았고 그것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쓸데없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 따먹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땅 많이 차지했다고 커서도 자랑하는,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놀이를, 내가 그래도 땅 따먹기에는 놀라운 실력이 있어서 땅을 정말 많이 땄었다. 지금 그 자랑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유치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랑은 하지 않지만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면 이제 나도 그래도 이제 좀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서 평안을 얻는다고 하면 진짜의 성도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녀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저는 제가 이 노트에 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트에 메모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지를 가지고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것을 어떻게 나가면서 날짜별로 잘하고 있는 듯 싶어요. 중단하지 않은 채로.
그러면서 말씀을 메모하는. 그 이전에는 몰랐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년이 흘러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메모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배우고 듣는 사람이기도 해요. 누구보다도 잘 적습니다. 매일매일 적습니다. 그리고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리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영광스러운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세리 요한도 그런 삶을 사는 일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세리 요한을 칭찬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다 하더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런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전인격적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 교회를 힘을 보태서 지켜나가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아까 이야기했던 어느 성도 구원받았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소속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끝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나중에 결실치 못했다. 돌짝밭에 뿌려졌다.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진짜 복음의 가치가 확실하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확실하다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의심에 대한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실족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미 하신 말씀과 그리고 일어나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 하나님을 체험했던 놀라운 간증들을 가지고 계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존하는 그래서 확인하시고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는데 내가 잘못 알았다고 아마 그는 기꺼이 죽는 일에 스데반과 같이 기쁨으로 목 베이는 현장에서
초라하게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는 다니엘처럼 살아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으로 그리고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주의를 얻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끝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특권, 이 지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자녀로 사시고요.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면서 남은 세계를 세례 요한과 같이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